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기생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을 의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믿음의 원동력은 맞는데, 그러나 행하기까지의 믿음이 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 그래서 예를 들기로 형제 중에 헐벗은 자가 있고 또 굶주린 자가 있는데, 형제여, 너는 몸을 따뜻하게 해라. 또 너는 양식을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말로서만 하지 행동으로 그에게 입을 것,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하는 행동, 그것이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는 마음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행하기까지의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자기 있는 소유를 다 드리기까지의 희생과 손해가 되어지는 그 행하기까지의 믿음이 됐을 때 네가 정말 믿구나 하고 인정을 하시는데, 마음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 있는 것을 손해 보이면서 있는 것을 주면서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는 가짜 믿음이라,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믿음이요 마음으로만 가지는 믿음이지 진실된 믿음이 아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지, 말로만 하는 믿음,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은 그 믿음은 온전치 못한 믿음이다 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믿는다, 내가 아무리 믿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데 그게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하면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해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든 말든 내 생각에 이 믿음이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자에게 배부르게 먹어라, 또 입어라, 따뜻하게 입어라 말하는 그것도 참 얼마나 따뜻한 말이냐, 얼마나 그 사람이 참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말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너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쓸 것을 주면서 자기는 희생하고
자기 먹을 것을 다 주고 자기 입을 것을 주면서 즉 이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의로 여기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찬송에도 보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또 몸으로 행하는 믿음을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몸으로 행하는 그 믿음을 둘 합쳐서 의지하고 순종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평생하니 떠나시리라. 이 믿음이 둘을 합쳐져야 온전한 믿음이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진실로 믿는 그 믿음과 행함으로 믿는 믿음을 둘 다 가졌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믿는 마음으로는 다 믿는다 하지만도 그런 순종하는 것은 자기 이삭을 내놔야 됩니다. 내놓을 만큼 그 정도 행함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자기가 희생되는 믿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믿는 믿음이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했지. 행함을 그냥 거부해버리고 순종을 거부해버리면 너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 정탐꾼에 대한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 대한 요 행위는 어떤 행위냐? 마음으로 믿는 거 믿음의 행위냐? 행함으로 행하는 거 행함의 믿음의 행위냐?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숨겨주는 겁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그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정당을 숨겨줬으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믿는 거 순종의 믿음이라. 그래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표적으로 기생 라합의 믿음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내가 죽더라도 이 정당을 숨겨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들이 점령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사자들을 내가 발각되어 죽더라도 숨겨줘야 되겠다는 요 행동, 요 순종,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기생라합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예를 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순종의 믿음과 이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그 정탐꾼을 섬겨준 그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요. 이런 행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하든 말든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기생라합의 이 행함이 있는 믿음과 아브라함의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예를 들고 높이 평가해서 이자가 참된 의인이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희생 라합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 안에 들어가도록 해주신 이 참 큰 복을 주신 겁니다. 또 이웃에게 내 형제나 부모들에게 네가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 배고플 때 헐벗을 때 자기 먹을 것을 주면서 자기 입을 것을 주면서 희생을 하면서 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또 말씀하시기로 귀신들의 믿음은 행치 아니하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이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뜨느니라. 뜬다 말은 귀신들도 하나님 예수님 오니까 막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 오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오니까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을 또 믿고 뜰 만큼 믿기는 믿지만은 자기 있는 것을 다 내놓으면서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은 없다. 자기 희생하는 믿음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면을 두 면을 다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희생과 사랑의 이면을 하신 이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라 천지를 엿새만에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엿새만에 지으신 하나님을 홀로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두 면의 하나님을 마음에 진실로 믿되 자기 있는 것을 내놓기까지 희생 라합처럼 아브라함처럼 자기 있는 것을 다 내놓기까지 이 정도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너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하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지극히 이방인으로서의 받을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기생 라합의 이방인으로서 믿음이 개통이 없는 그 라합이 그런 지극히 큰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너희들이 어떻게 너는 세상에서 어떤 위치로 어떤 인정을 받으며 어떤 영광을 받으며 하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믿음만 보십니다. 믿음만. 그러면 내가 믿음을 더하게 해줘서 믿음을 더하게 해줘서 그 사도들이 요청한 것도 하나님은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구나.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구나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을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욕심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에 욕심내요. 믿음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내가 행함의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 행함의 믿음을 소원하며 거기에 대해서 가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소원을 가지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느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을 때
없던 믿음이 생깁니다. 이 기생 라합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했습니다.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다 했습니다.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다 했습니다. 들었을 때 간담이 서늘하게 됐다 했습니다. 들었을 때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자,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들었으면 이제는 믿음이 생긴다고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됩니까?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긴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나님이 듣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책임질이라 했습니다. 책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더러우니 먹지 말아라 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새기는 양처럼 책임지라는 소처럼 책임지라는 염소처럼 되라.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자란다. 우리는 받은 말씀을 들었으면 곰곰이 그 말씀의 이치를 생각하고 그 본질을 생각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본질이냐, 어떤 본질이 뭐냐,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하면 들을 때 오는 그때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오게 됩니다. 더 큰 은혜가. 생임질할 때 그때 은혜는 실제로 자기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책임질하는 것은 2차적으로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책임질할 때 그때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달아지고 책임질할 때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도 그때야 믿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지 책임질 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쓸 때 비로소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행함으로. 자, 행함으로 되지 않은 믿음은 그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현실을 만났을 때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자기를 다 드리기까지 순종 생활을 하느냐, 행함의 생활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행함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건 아직도 내가 마음으로만 믿는 거 믿음만 가졌지 행하기까지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난 때 책임질해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 행하기까지의 믿음이 나오는 그 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느냐? 기생라합은 어떻게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정당으로 숨겨줄 수 있었느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오는 그 과정의 소문을 하나하나 들었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들을 때마다 정신을 잃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없던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없던 믿음이.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기생 라합 외에도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은 저 민족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저들이 아니냐 하는 말을 기생 라합만 들은 게 아니고 그 중에 이방인 중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자 중에서도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잃었다 할 만큼 벌벌 떨었습니다. 곧 저 민족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확정을 지은 겁니다. 확정을. 이것은 왜 그러냐? 들은 말씀을 첫째 들었고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신인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이지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말 그 자체로 공포의 이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공포로 인하여 이제 다 죽었다. 정신적인 붕괴가 왔고 이제는 싸워봐야 모르긴다는 여기까지 와서 그런 믿음이 속에 생긴 것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그저 말씀을 들었을 때 저 나라 강하네.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겼네. 강을 어떻게 갈랐네. 이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니까 이거는 사람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다. 이거는 여기에 점령당하지 않을 나라가 없다. 그 아모리의 두 왕이 연속으로 격파당한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서는 그 기생 라합은 두려워하며 정신을 잃을 만큼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걸 자꾸 자기가 혼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뒤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속에 정신을 잃을 만큼 그 정도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정도 믿음이 생기니까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숨겨줘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숨겨주었지. 그냥 마음으로 믿는 믿음 정도로는 생명을 걸고 숨겨주지는 못합니다. 바로 들키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나 확신이 되니까 이들이 분명히 다 점령을 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점령을 할 것이다는 확신이 되니까 생명을 걸고 숨겨준 겁니다. 3대 밑에 숨겨서 이 저쪽으로 도망을 갔다. 빨리 쫓아가라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돌아올 때는 너희들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이렇게 한 것도 붉은 줄은 저들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도와줬구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출해 줬구나. 이 표시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생명을 다해서 대속해 주셨구나. 이것을 표시로 삼아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받아서 대속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새겨서 주님의 이 대속을 생각하고 주님의 지극히 크신 전능을 생각함으로 오늘 찬송처럼 의지하고 순종하세, 믿고 희생으로 순종하세, 행하세,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